에스더서 강해를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라떼가 아니라 이때를 위해 산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죠?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참 수치스럽게도 전 세계 3위입니다. 세계적입니다.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는 1위입니다. 2003년도 23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이죠. 2003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OECD 회원국 중에 자살률이 1위였는데 딱 1년만 1위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만 2위로 떨어졌고 다시 꾸준히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한 달에 300세대 아파트의 전 주민이 다 죽는 것입니다. 한 달에 300세대 아파트 1200명이 한 달에 죽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우울공화국이다 라는 오명을 듣고 있습니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에 비해서 2.5배나 더 높습니다.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한다고요? 여자요, 남자요? 예, 남자들이 2.5배나 더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더 감정 기복이 심하니까 자살을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자들이 강한 척하고 살지만 심리적 약자들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 때리지 마십시오. 남자들한테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2.5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미국은 7배 정도. 남자들이 더 많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합니다.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우리 10대 아이들, 우리 학생들,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대, 20대의 사망 원인이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라 독보적으로 1위가 자살이에요.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 10대 아이들은 왜 죽냐?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명자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이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사명감으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타지로 나가서 선교지로 나가는 그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들 가운데 자살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이유는 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중독, 정신분열 등등이잖아요. 반대로 생을 위해 살아가는,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이 아니라 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엘리야가 낙심해서 죽고 싶어 했고 반대로 사명을 받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명을 잃고 낙심하고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삶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사명 다해 주를 위해 살았다가 전쟁터에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다해 싸웠다가 사명 없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홀로 남았을 때에 평생의 치욕스러운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사명을 갖고 살길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장년부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목숨을 끊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상 쓰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집시다. 분노하면서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죠. 옆 사람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집시다. 시작. 진짜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보면서.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합니다.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왜 옷을 찢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오늘날 문화와 다릅니다. 극도로 슬픔에 젖었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 문화입니다. 극도로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한 슬픔을 견디지 못할 때 옷을 찢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비참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슬프다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대성통곡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르드게가 개인의 욕심을 이루지 못해서입니까? 수능을 망쳤나요? 개인의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왜 대성통곡합니까? 에스더 3장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주소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12월 13일이다. 12월 13일에 다 죽는다. 유다인들 모두가 어린이들까지 너무나 잔혹하죠. 젊은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도륙을 당한다.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진멸당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원래 진멸이란 단어는 이 명령은 누가 한 명령인지 아십니까? 누가 하신 명령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들에게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진멸당하게 생긴 거죠.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진멸시켜라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들을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500년이 지나서 지금 유다인들이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 대 후손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때 진멸시켰으면
하만은 잊지도 않은데 그때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죄의 어떤 씨앗을 남겨둔 겁니다.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온 인생을 영혼을 망치지 않습니까? 자르지 않은 그 죄악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그 자손 하만이 사울 왕의 자손 모르드게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함께 통곡합니다. 모르드게도 통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그런 슬픔이라고 했어요. 격렬한 울부짖음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분노를 포함한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전 여기서 이 분노가 마음에 참 와닿아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대성통곡합니까? 무엇 때문에 울부짖습니까? 무엇 때문에 억울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합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사악한 하만이 미련한 왕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합니다. 2인자가 1인자 왕을 이용해서 그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그를 꼬드겨서 조서를 만들었어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짠하고 있는 겁니다. 조서에 다 도장 찍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말살하기로, 왕은 어떤 민족이 죽는지도 몰라요. 그냥 2인자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도장을 쫙 찍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유다인들은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위정자들, 권세자들, 이 땅의 어떤 재력가들, 이 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 때론 민생을 알지 못하고 때론 국민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탁상공론하면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때에 그 위정자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비난 말고, 욕 말고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그 슬픔과 기도가 있습니까? 동성애를 이해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계의 지도자를 보고 울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려는 그런 교계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면서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남편이 집안일을 잘 못해서 분노하십니까? 아내가 반찬 짜게 만들어서 분노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분노를 가지면, 그냥 분노를 가지면, 세상적인 분노를 가지면 죽음을 선택하지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면 생명을 선택합니다. 분노를 갖고 살아가면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면 목숨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할 만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일에 난 목숨도 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있나요? 젊은 사람들은 연애에 목숨 걸죠. 저 오빠에게 목숨 걸었어, 저 언니에게, 누나에게 목숨 걸었, 이런 거 말고, 부부싸움에 목숨 거는 거 말고, 집 사는 거에 목숨 걸지 말고, 도대체 뭐에 목숨 걸고 삽니까? 내가 생명 거는 것, 다이어트에 생명 걸고, 돈 버는 거에 생명 걸고, 성공하기 위해 생명 거는 거 말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를 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동물을 더 존중하고, 사람보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 만든 차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생각해 봤어요. 누구에게 막 질문도 해봤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운 사람 있나요? 저는 거북이와 소라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는 둘째 아이가 갖고 왔어요. 소라개를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어요. 소라개가 죽게 생겼고, 혹은 거북이가 죽게 생겼고, 옆에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누굴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 소라개, 거북이 말고 좀 더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애완견과
애완견이 바다에 물에 빠졌습니다. 헤엄 못 쳐요. 빠져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모르는 이웃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굴 구할 것 같아요? 튜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키우던 애완견에게 튜브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구할 것 같아요. 이런 세대입니다. 그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나 자신이 키우던 그런 개나 애완동물을 위해서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까요? 왜 사람을 살리고 생명 거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를 질서를 모두 다 뒤흔드는 일에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합니다. 다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사랑과 자기에 대한 집착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접촉 사고도 있잖아요. 누가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차를 기스 냈어요. 목숨 다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 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최근에 갑자기 몇 달, 한 두세 달 안에 접촉사고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가 3년 지나고 이제 4년 차 들어갔는데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주차한 차를 빼다가 너무 많이 틀어갖고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기스 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였습니다.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당연히 자진납세하겠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고 있어도 그 사람 양심 때문에 도망가질 않겠죠. 딱 봤는데 벤츠인 겁니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다 고쳤는데 놀랍게 얼마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안 오른다. 다음 해에 보험금이 얼마 안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도 참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한 달 후인가 누군가 저를 박았습니다. 예. 근데 앞에 범퍼가 이렇게 뜯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안 다쳤어요. 다행히 제 딸도 있었는데 안 다쳤고 상대방도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혜택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고 아는 분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제 처가 주차를 하다가 뒤에 바퀴 부분을 했나 뒤에를 살짝 쳤어요. 남의 차를. 근데 그 사람이 내리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 하면서 사람 안 다쳤습니까? 차 안 다쳤습니까? 막 물어보는데 그것만 안 다치면 다냐고. 이것 자체가 나에 대한 피해다.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것 자체가 나에 대한 피해 준 거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다 바꿀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남이 박은 거 다 하고 들어눕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안 누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안 다친 걸 확인했으니까. 주차장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차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안 다치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으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이 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차의 흠집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이 더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들어 눕고 이 기회에다 며칠 동안 누워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많이 그래요. 땡 잡았다. 누군가 살짝 치면 들어 누워버립니다. 돈 나오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누가 살짝만 박아도 들어눕지 마십시오. 합당한 치료만, 합당한 보상만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누워있으면 시간 낭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들어 누우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며 돈을 벌지 않고 요행 바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후유증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받아야 합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땡 잡았다 이러면서 눕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 벌지 않고 요행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제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들어야 합니다. 보아야 할 걸 보아야 합니다. 흘려야 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쏟아야 할 분노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쏟아야 할 분노가 어마한 데 있어요. 다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가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분노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인권 하면서 동성애 옹호하고 정작 사람 목숨보다는 자기 애완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 이 세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눈이 가려진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타락해가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거룩한 분노를 갖는 여러분 되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사명이 생겨서 신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때 꿈을 갖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이걸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생길수록, 신앙 연차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저는 신학생 때 많이 그랬거든요. 몇백 명 다 모여가지고 막 경건 예배 때 30분, 1시간 막 찬양합니다. 다 막 소리치면서 춤추면서 열정으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요. 근데 그때의 기분과 지금 찬양하는 서 있는 모습을 본 느낌이 완전 달라요. 더 막 북받쳐 올라요. 옛 생각나면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찬양을 안 해본 분들은 그런 감정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저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지금 수련회를 갔다 와서 더 뜨겁잖아요. 그렇죠?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이상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커서 청년 돼서 50대 60대 돼서 다음 세대,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똑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여 이 땅을 보고 함께 울고 함께 또 분노하고 함께 부르짖어 통곡하는 우리 모든 세대 되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면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아까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라 했는데 이번에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사명을 가집시다. 시작. 이번에 웃으면서,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거룩한 사명을 가집시다. 시작. 지금 11절 읽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만 질문할게요. 맞추는 사람은 제가 문상 5,000원짜리. 예. 자, 왜 11절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죠? 그렇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잖아요. 왕비죠. 아내잖아요. 아내를 부르지 않았어요.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먼저 왕에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 당시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요? 왜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힐 것 같아. 예, 뭐라고요? 괜찮아요? 5천 원이 너무 작나요? 자,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보냅니다. 치킨 한 마리 보냅니다. 카톡으로. 기프티콘 뭐라고요? 손 들고 맞는 것 같으니까 손 들고. 온유. 적이 많아서 박수. 아빠가 문자로 알려줬니? 아니죠? 엄마가 알려줬나? 아니죠? 예, 암살자들, 적들이 많아서, 적이 많아서라고 했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다가오면 안 돼요. 그것이 법입니다. 암살자들이 많기 때문에 암살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암살당해 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암살당해 죽습니다. 암살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면 안 되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다가올 수 없어요. 왜죠? 30일 동안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그런 기한이 벌써 30일이나 됐어요. 에스더를 찾지 않아요, 왕이. 30일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잊혀진 존재입니다. 아내인데 왕을 만나보지 못한 게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부부가 서로 못 본 분들 있나요? 잊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찾지를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행복한 여자입니까? 에스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를 향한 왕의 열정이 식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이 식었다. 그래도 여러분, 에스더가 되고 싶습니까? 에스더처럼 살고 싶습니까? 보니까 전국에 에스더란 이름이 많습니다. 김에스더, 이에스더, 한에스더 많아요. 에스더가 별이란 뜻이에요. 별.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리고 왕후니까 나도 왕비로 살고 싶다. 왕의 아내처럼 존귀하고 고귀하고 싶다. 제 딸에게도 물어봤어요. 사사 드보라가 좋아? 아니면 에스더 왕비가 좋아? 바로 에스더. 드보라처럼 사사처럼 열심히 전장에서 싸우는 드보라 아니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쓴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주 잠깐 나옵니다. 2장에 잠깐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후가 됐다, 왕비가 됐다, 끝입니다. 왕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왕에게 완전 잊혀져 버린 존재입니다. 에스더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채 30일이 지났어요. 먼저 왕에게 다가가면 죽습니다. 이 왕의 아내인데 죽임을 당한다고 이해할 수 없죠? 죽습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먼저 가면 암살자가 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왕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가면 안 돼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에스더, 비련의 여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돼요. 먼저 왕에게 다가가기로 결단을 내려요. 다가가면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왕이 금규, 어떤 홀 같은 거, 막대기 같은 걸 내밀면 살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너 살려줄게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잊혀진 존재잖아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사명감을 막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막 심어줍니다. 에스더 너만이라도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내 딸 같은 조카. 우리라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딸 같은 조카. 내가 애지중지 키운 천의 고아였지만, 내가 조카지만, 내가 부모 없는 이 귀한 에스더를 키우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너만이라도 살아야지. 모른 척해라, 모른 척해라. 혹은 야, 우리 둘만이라도 살자.
나라도 좀 살려주라. 나라도 살려주라. 뭔가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네,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럴 것 같아요. 우리라도 살자. 유다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살아라. 반대로 얘기해요. 야, 너만 살겠다고? 조카야, 너만 살겠다고?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 너만 살겠다고? 안 된다. 공동체 위에 목숨 걸어라. 목숨 걸어라. 우리 유다 민족 전체를 위해 너 목숨 걸어라. 네가 죽어서 우리 모두가 산다면 되는 거야. 목숨 걸고 공동체에 살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명은 뭡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이게 문제일까요?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위해 공부합니까? 그런 부모입니까? 그런 어른 세대입니까? 먹고 사는 거 위해 죽도록 살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 먹고 사는 게 전부이구나. 그런 교회입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겠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이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게 믿음입니다. 아주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좁은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라는 말도 한두 명이 우리라고 해요. 우리가 울타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울타리 안에 양 2마리, 나랑 친한 몇 명, 양 3마리. 목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울타리를 넓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서로 모두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울타리를 청소년부 전체에, 유초등부 전체에, 유치부 전체로 울타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성교회 전체에다가 만들어줘요. 모든 초원이 함께 울타리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동성교회 모두구나. 그 이상 넓어져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늘 우리 하면서 한두 명. 어떻게 그 우리예요? 우리란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끼리라고 말하지. 우리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전 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고 했을 때 한두 명이다? 우리란 말 쓰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우리가 아니거든요. 거룩한 공동체는요, 나 혼자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소명받고 나 혼자 방언하고 나 혼자 은사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명, 모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창조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분명한 적용점을 줬어요. 2가지 기억나는 게 뭐죠? 일부러 기억 안 하시는 거죠? 뭐 입지 말라 그랬죠? 네. 겨울에 입을 거니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네, 모피를 입지 마라. 왜냐하면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동물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지 죽여서 인간을 위해 쓰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낚시도 좀 깜짝 놀랐어요.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았다가 살려주면 물고기를 위한 거잖아요. 작은 물고기 살려주고. 근데 낚시 자체에 대해서 창조 원리에서 좀 위배된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왜요? 동물은 우리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재미를 위해서 낚시를 하잖아요. 오직 먹으라고만 했다는 거죠. 창세기 보니까 창조 질서는 동물은 먹는 것이지 갖고 놀거나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 더 적용점이 기억나는 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라. 녹색 그리스도인, 환경을 위해 살아가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똑같아요. 저번에 우리 교역자실에는 한 전사님은 어떤 전사님이 아니라 진짜 한 전사님이, 한혜연 전사님이 먼저 이렇게 컵을 갖고 와서 종이컵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컵 하나씩 써서 그걸로 계속 씻어서 사용하게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역자들이더라고 보니까요.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위하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 그렇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너 목숨 다 죽어라. 너 죽어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너 죽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너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살려주실 거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명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 사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갔어요. 초등부 학생 나갔어요. 학교 갔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이들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학교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셔요. 하나님 나를 통해 반 전체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반 전체를, 학교 전체를, 이 나라를 나를 통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왔어요. 에스더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나올 타이밍인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야, 다른 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 쓰고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너가 잠잠하면, 너가 침묵하면 다른 곳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용 안 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일부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 3%, 복음화율이 3%잖아요. 대부분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학교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주인과 주인 의식은 다릅니다. 내가 동성교회의 주인이야, 그것과 주인 의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내가 주권을 갖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동성교회 주인이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은 필요하죠. 그러나 동성교회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내가 동성교회 주권을 갖는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동성교회를 이끄시는 주인이시고 주권을 갖고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학교,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거야. 너가 잠잠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실 거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라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한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사명은 오늘부터입니다.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 교회에 두셨습니까? 왜 이 교회에,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은 마음도 많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하필 지금 동성교회에 두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때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떼가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정말 이때를 위해서. 작년부가 늘 어떤 분들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을 회상하면서 라떼는, 한때는,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왜 이런 험악한 세대에, 이런 타락한 세대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코로나
코로나 때 대학교 나온 애들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우리 다음 세대, 코로나 세대 아닙니까? 왜 코로나 때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 때 학교를 다니게 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한창 공부할 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에 숙제 열심히 했어요. 레포트 열심히, 페이퍼 열심히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교수님께 책망받을까 봐 숙제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그때 막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할 때 열심히 막 써갖고 페이퍼를 냈어요. 동기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야 된다. 그래서 졸업해야 된다. 열심히 숙제하자. 숙제를 하라고 했으니까, 교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 목사님인데요.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왜 학교 다닙니까? 지금도 숙제해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혹은 친구들과 경쟁하고 있으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이런 동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친구들 막아야지. 자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허다한데 한 달에 300명이라 그러는데, 한 시간에 한 명 1.5명, 지금 예배 끝날 때까지 2명이 죽어요. 지금 예배가 시작하고 끝나는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2명이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뛰어내리려고 했고 뭔가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왜 공부합니까? 자살하는 친구 막으려고 공부합니다. 변호사 될 것입니다. 검사 될 것입니다. 상담가 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만나는 교사 될 겁니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왕따 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왕따를 막아야죠. 어떻게 막아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이 세대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직업,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주십시오. 그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목회자, 변호사, 정치, 경제,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오늘부터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 즐겁게 공부할 것입니다. 잠이 막 깰 거예요. 지금 스터디 카페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놀아야 되는데 놀지 않고 와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혼나려고 숙제하는 사람들이요, 안 혼나려고 숙제하는 친구들, 수동적인 인생들입니다. 남들을 이기려고 공부하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경쟁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 사명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행한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왜 이런 부모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부모 세대도 있고요,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왜 이런 엄마 아빠, 술주정뱅이 아빠 엄마 어렸을 때 또 돌아가시고, 왜 힘들게 경제적으로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십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겁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 에스더에게 교훈하고 신앙 고백을 드린 게 뭐냐? 공동체를 위해 목숨을 다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거룩한 사명을 막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에스더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설교한 것입니다.
말씀 듣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 시간에 그냥 말씀 듣고 흘러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이상한 은사 버리시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런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던 그 태어나 보니 그냥 천의 고아였고 그냥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물론 그러기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로 끌려갔어요. 다들 모여서 이렇게 갔지만 자기는 끌려가서 그런 궁녀의 자리, 가기도 싫은 궁녀가 되고 아름답게 보이고 능동적이지 않고 다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서 왕후의 자리를 올랐고 지금은 수동적인 인생으로 그냥 부르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지금 능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인생, 오히려 끌려다니는 인생이 끌고 가는 리더가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사명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삽니까? 왜 공부합니까? 학교 왜 다닙니까? 직업은 왜 있습니까? 왜 일합니까? 왜 인생 살아갑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할 일을, 사명을 오늘 꼭 기도하면서 사명받는,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술주정뱅이 망난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는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 목사님이 30대 때, 목사가 되기 전 30대 때 술 망난이었는데 집사였어요. 결혼했어요. 자기 아내는 그 집사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결혼했대요. 근데 정작은 술 망난이었던 거예요. 늘 새벽 2시가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혹시 그런 아빠 계십니까? 늘 새벽 2시가 돼야 술 망난이니까 얼굴 빨개져 돌아와요. 새벽에 들어오면 막 소리치는 부모님 있습니까? 밥 차려! 소리 지르면 아내가 밥을 차립니다. 아무 말 없이 차렸다고 해요. 군말 없이 늘 밥을 차립니다. 가끔 아내를 술자리를 불러서 노래를 시켜요. 아내가 성악을 했다고 노래를 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찍 들어온 거예요. 웬일이지? 한 번도 일찍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날 왜 들어왔냐? 빨리 들어와서 친구들까지 같이 모여서 아내에게 술 시중을 들게 했답니다. 그런 남편과 살고 싶습니까? 그런 아빠와 살고 싶습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키가 주머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띵동 누르지도 않고 그냥 열고 들어간 거예요. 아내는 어디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아내의 방에 들어가 봤어요.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어서 딱 보니까 생전 처음 아내의 방에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랍에 노트가 있는 거예요. 일기 같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막 적혀 있는데 눈물 자국이 있는 겁니다. 눈물 자국이. 그걸 읽어봤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야 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아내의 글을 그 술망나니 남편이 읽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북소리가 쿵쿵 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은 적이 없대요.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하신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까지 늘 기도하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모님의 입장에서 그 간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편 때문에 늘 죽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그 사모님,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자신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술주정뱅이 남편이 읽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까지 견딘 것입니다. 우연일지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케 하셨고 그를 붙잡아서 신학교로 보냈고 목사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죽고 싶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버틸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우리 가족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그 목숨을 각오한 그 에서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 때가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